할렐루야. 2023년 10월 22일 10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 차례가 되었는데요.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 몇 해 전에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안 봐요. 대신에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를 탐색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어떤 모양으로 내가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야 할지 학생들이 다양한 모양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그려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학생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면 장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꽤 답답한 시간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성취도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중고등학생들은 학기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고 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받아들고 성취도를 확인하게 되죠. 또 내 자녀의 성적이 학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발전시키고 또 떨어지는 과목들, 못하는 것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게 되죠. 하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무엇을 잘하는지, 어디가 모자라는지 자신을 달아보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가끔 연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시험을 주신다라고도 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어느 과정에 있고 또 어디쯤 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고 달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또 다른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시험에 미끄러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 위에서 스스로를 확증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인데 과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를 받고 핍박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를 저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요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셨고 본격적으로 기드온을 사사로 활동시키기 전에 한 가지를 테스트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는데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모든 아세라 우상을 다 회파해라.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정부터 바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을 회파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새롭게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이제 마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믿음 위에서 확증하라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점검해서 확신을 갖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5절 말씀 하반절에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주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불변의 객관적 진실을 믿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다른 의미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너희를 확증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확증해 보라는 뜻이에요. 간혹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크다. 혹은 나는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확증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는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어요? 그들은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확고불변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할 때 그들이 흔들렸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들은 분열했잖아요. 우상 제물의 문제 때문에 흔들렸고,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삶이 흔들렸고, 결혼 문제에 대한 부분, 성만찬에 대한 문제의식,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건한 터전을 두고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말씀 위에 든든한 집을 지으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위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사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하와가 뱀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와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가정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와가 뱀이 그를 찾아왔을 때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었더라면 아담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에덴 동산 공동체를 굳게 지켜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가족들, 나와 가까운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사탄이 찾아와도 어떤 세상의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이쪽으로 휩쓸려 가고 누가 또 저런 말을 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런 방면으로 휩쓸려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 위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진리를 거슬러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고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변해버리고 내일은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일했던 역사적 사실도 미래에 가보면 바뀌는 경우들이 많고, 또 과학적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새로운 이론이 발견되어서 미래에 가면 또다시 바뀌는 이런 정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우리는 진리의 터전 위에 굳게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바라기는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진리 가운데 집을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편지를 4번이나 쓸 정도로 사랑을 했는데, 정말 구구절절 정말 바울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그 편지를, 정성 들여서 썼던 그 편지들을 살펴볼 때 그가 고린도 교회 마지막 끝에 전해주는 말씀이 뭐냐? 변함없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면 예배 제일 마지막에 축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축도가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한 이 축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놀라운 축복,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진리 위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복잡하고 변화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후에 또 우리에게 어떤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또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댈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집을 짓고 살아간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이 가을,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승리하며 또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확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믿고자 하는, 또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등불이요 깃발이 됨을 깨닫고 명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 가운데 털을 세우고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움을 받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한 모습으로 세움받고 사용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